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방금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들의 사명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목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항상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자기를 부인하고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 때 주여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뭔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주님이 책임질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왜 주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인 돼서 인도할 때 주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여 했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요. 주님이 나의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짐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짐꾼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뒤치다거리 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삶이, 여러분 오늘 자세히 잘 보세요. 만사형통 외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만사형통한 이야기입니까? 매일 은혜를 외치는데 그 삶이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형통, 화목, 행복이 뒤따르려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니까. 우리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하셨다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오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 육신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눈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남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기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남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왜 대통령이 되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죽는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니까. 뭐라고? 다 국민을 위하여 하는데 국민을 위하여 죽는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니까. 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 하는 거니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아니까. 왜 지지 못 받았냐? 만약에 그 삶이
국민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마지막 때 모든 국민이 칭송할 텐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끝날 때는 다 지지율이 낮잖아요. 국민들이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속았구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또 속았구나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 너는 정말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종국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영원히 가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체포해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러분들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러분들 34절에 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부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뭡니까? 이 10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똑같은 생각.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왜 네가 앉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땅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10제자가 거듭나기 전에 12제자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이, 자기 욕망을 내려놓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건 섬기는 자는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이것도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남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삶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도무지 그런 삶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육신에 거듭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한다는 얘기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사는 겁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성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안 가르쳐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안 가르쳐줘도 동생이 태어나면 사랑을 빼앗기니까 막 꼬집고 해코지 하잖아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굴복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냐? 자아가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그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매를 두들겨 맞고 죽음의 직전엔 수많이 노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이유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어요. 이미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산 목숨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룰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자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했잖아.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삶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100%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교회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성도들이 듣기 싫으니까 안 합니다. 제가요, 매일같이 우리 밴드에 올리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다가 제가 어느 날 계명을 지키려 했잖아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이후에는 안 들어옵니다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니까. 바울의 신학이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한 말을 안 하는 거니까. 바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서 믿음의 성공했는가를 가르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바울의 삶을 본받고 싶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바울 신학에 그러면서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을 배우러 가지 않는다 이니까.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바울을 닮은 사람이지 그 실체가 바울을 닮은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 보세요,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런데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주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잖아요. 죄를 선택하게 되고 욕망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건 주를 부인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도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여기서 정이라는 말은 정욕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바울의 얘기고요, 에베소의 말씀도 바울의 얘기고, 로마서의 말씀도 바울의 얘기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옛날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구습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 여기서 영으로서란 말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죽여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로 얻는 사람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님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들 이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니까 영혼의 유익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육체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육체의 욕망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 그것은 육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탐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다음 뭐라고 저 줄거놓으세요. 죄를 거쳤으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란 얘기입니까? 죄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얼마 우리 인생이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내년이 되면 60이 되는데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한 20년 남았다고 봐야잖아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여러분들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도 뭐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저희가 한 20년 정도 남아있다고 봤을 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유구무원인 자가 거의 대부분 거 아닙니까?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살았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날이 가장 환희의 시간이 될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인간은 그날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해요. 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니까.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다가 그게 순식간에 덮쳐온다니까. 아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세 번째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이 체포돼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그 마당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3번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3번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4절 19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금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라 이니까. 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니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지금 주님이 베드로와의 대화의 장면에서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먹이란 지금 뭡니까? 이게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내 양을 먹이라요. 이 먹이는 것은요, 치는 거는 다스리는 거지만 먹이는 것은 수고입니다. 수고예요. 수고하라 이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목사들이요, 내 양을 치라는 데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먹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니까.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뭡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곳으로란 말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이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거는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이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요, 모든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의지를 압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진정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그분이 내 삶에 와서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셨지만 내가 나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된 자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여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